여러분 9월입니다. 달력은 한 장 넘겼을 뿐인데 새벽 시간과 또 늦은 저녁 시간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낮 시간에 좀 햇볕은 뜨겁지만 가을이 왔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계절의 그 뚜렷한 변화 속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9월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우리도 성경 통독의 부분에서 구약의 본문을 다 떼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월요일서부터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토요일까지 18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읽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경 읽기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도 있지만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분도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통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음은 온 성도들이 다 통독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읽다가 중단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다 못 읽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저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벌써 통독 3년 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이제 수요일까지 함께 본문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깁니다. 2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일 긴 성경이지만 제일 긴 성경인데 이 성경은 큰 덩어리로 좀 묶어진다는 겁니다. 그 덩어리의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이렇게 좀 덩어리져 있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던가 천국에 관한 내용이라던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질서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일꾼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이 말씀 이후에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이 나가야 할 그런 방향성을 쭉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 9월, 10월에 있어서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좀 분주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9월 마지막 주는 우리 교회의 24주년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설립 기념주일에 또 우리 전도회가 기간별 찬양 율동 대회를 또 준비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기간의 회원이기 때문에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과 율동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간이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한 달 남아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 주로 가게 되면은 추석입니다. 추석 너무 좋지요. 날짜도 길어요. 어떤 분은 10월 3일 금요일서부터 개천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10월 9일 한글날까지 쉬지만 10월 10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연차를 내서 그 주간을 통째로 다 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이렇게 지방으로 또 고향으로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추석 시간은 교회에 있어서 마음을 모아야 할 시간이지만 조금은 우리에게 있어 휴식이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은 10월 13일서부터 14일 국민노회 가을 정기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준비할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전도축제가 또 있어요. 2달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조금은 분주하게 달려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설립기념주일도 중요하고 전도 율동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노예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잘 헤아렸으면 합니다. 왜냐? 마태복음 그 마지막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가게 되면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또 제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그런 결론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들어가 봅시다. 3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9장 3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내용이 한번 등장했었습니다. 어디에 등장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서 장소적인 부분이 바뀌었어요. 4장 23절에서는 갈릴리, 그래서 이 8장 9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에 있었던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행하신 치료의 사건들, 가르침의 사건들, 복음 전파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9장 3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장소적인 부분에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지만은 더 나가서 예루살렘이라던가 사마리아라던가 또한 이 갈릴리 가장 붙어 있었던 지역들, 더 나가서 두로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마태는 35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일 겁니다. 그 사역의 세 가지 부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은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장소가 변해도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의 그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읊어본다면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이런 압제, 식민지로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들을 많이 냈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 땅에 세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로마에 바쳐졌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건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또 이두메, 이 네 개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1년간 세수로 로마에 바쳤던 세금이 600달란트에서 800달란트라고 말합니다. 별로 상상이 잘 안 가죠. 600달란트에서 800달란트. 한 달란트의 가치가 금 20kg니까 600달란트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경제적인 핍박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산업이 발달한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간의 수공업을 통해서 옷감들을 만들었고 양 또 염소들을 통해서 그 가죽을 판다든지 또 소금을 판다든지
이런 현지의 광물들이나 또 그런 것들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경제적으로 피폐했을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예요. 물론 외형적으로 봤을 때 종교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율법주의에 잡혀 있었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외식과 그 안에 분열이 팽배해 있었던 그런 시절. 문자적인 부분 안에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뿐이었지 그것을 해석해 주는 데는 매우 약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의 삶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무거운 마음과 또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라는 말씀을 마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루 다니사라는 단어인 페리에르 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발걸음 가는 대로 걸어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발걸음 가는 대로 우연히 들른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두루 다닌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변두리에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잊혀졌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외면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그들의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시장, 그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집집마다 환우들이 있다면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말로서만 한 사역이 아니라 삶으로 찾아가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상반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복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더해진 이 기쁜 소식은 혹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사람들과만 복음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편하고 안정된 범위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고정된 복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복음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걸어가 찾아 두루 다니는 복음이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의 모습은 많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출퇴근길 사람들의 얼굴을 봐보셨습니까? 저는 출근 시간도 승용차를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또 퇴근 시간도 또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을 많이 마주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차를 타고 가다가 출퇴근 시간에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출근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의 얼굴을 봐요.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마치는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얼굴 표정 참 피곤합니다. 가기 싫은 곳 마치 억지로 가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얼굴 표정들도 있습니다. 퇴근하는 분들의 퇴근 버스를 보면 어떨까요?
오늘 일 끝났으니까 이제 좀 푹 쉬자라고 하면서 기쁜 얼굴이기보다는 여러 직장에서의 고달프고 힘든 얼굴을 가지고 정말 울상이 된 모습으로 퇴근하시는 그런 분들의 얼굴도 보게 됩니다. 병원의 대기실에 앉아 있어 봤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들어오시는 환자와 보호자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무엇인가에 대한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표정들을 보게 됩니다. 딸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말하는 그런 딸의 표정도 어딘가는 불안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비슷할 겁니다. 밤새워 핸드폰 게임을 한다든지 동영상을 본다든지, 그런데 집중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무표정하고 침묵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 안에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현장에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곳이에요. 직장에 출퇴근의 그 시간, 직장 생활에서, 병원에서, 카페에서, 아니면 여러 곳곳에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구미 새로남교회 부임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 하나는 어떤 집사님의 식당에서 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같이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도 그곳 종업원 분에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했던 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에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음은 때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바처럼 두루 다니사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또 하나 봐봅시다.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무리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셨대요. 여기에서 봤다라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각적인 부분으로 그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꿰뚫어 봤다, 깊이 바라봤다, 관찰했다, 내면을 통찰했다라는 것으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 우리는 인생살이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하루 먹고 살기도 버거운 가난한 사람들, 로마의 병사들의 그런 횡포에 의해서 눌려서 살아갔던 자들, 죄책감에 눌려서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 병들었지만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던 시대, 율법을 몰라서 종교적으로 무지하다는 이유로 천대받던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양으로 받고 목자 없는 양으로 그렇게 인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삶에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거웠던 시대였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 가운데 삶의 방향 없이 그저 살아가는 것, 누군가 보호해주는 사람 없이 누군가 공격하면은 공격을 그대로
받아야 됐던 사람들, 먹을 것이 없다면 그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날까지 배고르면서 지내야 했던 사람들, 외부로부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성공을 꿈꾸면서 달려가지만 성공을 이루지 못한 낙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아니 성공을 했어도 성공한 이후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에 지쳐있는 모습, 친구는 많이 있지만 여전히 외로운 우리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전했었습니다. 헬라어로 스프랑크조 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것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원뜻 같은 경우는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측은한 마음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그들과 동일한 아픔을 겪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은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실 때도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찢어지는 듯한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인이나 또 가족들 누군가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에 대해 자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믿음, 신앙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 37절 38절 말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의 그 시대를 진단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여러분은 유대 땅에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람이 상당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귀환한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인구가 작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만 해도 어떤 경우는 5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고 하고 좀 차이가 나면은 4배, 한 20만의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20만까지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 예루살렘에, 그것은 결코 작은 곳이 아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의 시대에 비해서 안디옥이나 또 이 에베소 같은 경우도 성경에 나오는 로마 시대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안디옥 또 에베소, 이곳에는 약 20만에서 25만의 사람이 살았다고 해요. 예루살렘은 결코 작은 곳이 아니에요. 유대를 통틀어 본다면
유대에도 사람들이 붐볐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당시의 산촌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인구를 몇 명 정도로 보냐 하면은 500에서 1000명으로 봅니다. 그 작은 산골 동네에도 그런 인구가 산다면 결코 유대의 인구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인구는 붐빕니다. 마을에도 사람이 있고 산에도 사람이 있고 어찌 보면은 넘쳐났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태를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일꾼은 엘가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다양한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성경에서 등장할 때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걸 찾아보면은 단어의 종류가 한 7가지 정도가 돼요. 뭐 집사라고 하는 단어나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종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다 이제 같은 범주 안에 들어오지만 그 내용은 달라요. 오늘 이 일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엘가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수고하는 자, 노동을 하는 자를 뜻합니다. 근데 이 노동하는 자는 목적을 가지고 수고하는 자예요. 여러분, 일꾼이라고 해서 뭐 아무 일이나 막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엘가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좀 종합하면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참된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내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복음을 전하며 땀 흘리며 동역하고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니까 그냥 길기만 하죠. 이거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머슴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표현으로 쓴다면 머슴이에요. 여러분, 머슴이 뭐 하는 자입니까? 머슴은요,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일하는 자입니다. 머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일하라면 일하는 사람이 머슴입니다. 단순히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진짜 주인을 믿고 주인의 집에 자기를 맡긴 사람이 머슴입니다. 여러분, 어떤 머슴은 주인이 어려울 때 집을 지키고 논밭을 지키고 심지어 가족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머슴 같은 일꾼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자기의 편함보다 복음의 수고를 선택하며 내가 무엇을 얻을까 보다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사람. 여러분, 요즘 세상에 머슴 같은 일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과거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머슴교회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머슴교회. 우리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머슴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면 여러분 섬기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말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의 길을 가려고 하고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만족을 추구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하나님 나라의 머슴,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품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꾼 되어질 때 오늘 설교에서 말씀한 것처럼 머슴처럼 주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는 아멘 소리가 적네요. 네, 머슴처럼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꾼들이 어디로 갑니까? 추수할 들판으로 나가서 추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퇴근을 하는데 어제는 바로 집으로 안 가고 조금 좀 돌아갔어요. 저쪽 앞으로 이렇게 뺑 한번 돌아가지고 부곡동 쪽으로 해가지고 집에 넘어갔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요즘 그 논에 이 벼들이 얼마나 익었을까. 이제 9월이 됐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노랗지 않을까. 휴가 기간에 이렇게 다니면서 논을 보니까 저 북쪽에 일부는 정말 노랗게 익은 그런 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포하고 이렇게 이제 부곡동 지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직 파래요. 대신에 이 벼들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더라고요. 9월 말쯤 되면은 온 들판이 노랗게 바꾸겠구나. 황금 들판. 그런 들판에 여러분 추수할 곡식이 가득한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버려지는 게 되겠죠.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일꾼이 추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추수함 가운데서 그 수확의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해 부르실 때 너희를 일꾼 삼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본문인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에 예수님 그냥 우리를 추수할 일꾼이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런 추수할 일꾼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뭐냐 하면은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라는 것은 주인에게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100명, 200명, 한 500명 보내주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일꾼들이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행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각 지방으로 둘씩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황금 들판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고백으로 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황금 들판으로 나가신 참된 일꾼이셨습니다. 그 일꾼으로 감당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이 일꾼됨의 부분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추수할 일꾼이지만 이전의 모습은 황금 들판에 추수되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걷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추수해 주셨습니다. 그 추수한 자가 되어서 이제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인 황금 들판에 나가서 추수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달려갈 때 예수님은 그 추수를 하시며 자기의 몸을 또한 제물로 드리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된 자로서 추수할 일꾼 되어 나갈 때 곳곳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복된 통로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 그 속에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